어,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기호식품 바로 라면입니다. 저도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라면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물입니다. 물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이 라면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라면들이 있지만 각 라면마다 이 적정량의 물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500ml, 어떤 것은 550ml,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라면 봉지에 나와 있는 적혀 있는 대로 레시피대로 끓일 때 가장 라면은 본연의 맛을 잘 살릴 수 있고 맛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항상 라면을 끓일 때마다 그 봉지를 봅니다. 매번 먹지만 혹시나 내가 잘못 판단해서 틀릴까 하여 물량을 잘 맞추고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집에 계량이 되는 컵이 없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컵으로 눈대중으로 맞춰서 먹는데 가끔은 그 물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500ml일까? 혹시 450ml 넣은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때 그때 그만 넣어야 하는데 항상 물을 반 컵 혹은 한 컵씩 더 넣습니다. 그리고 끓이면 실패합니다. 여지없이 싱겁거나 혹은 물이 너무 적어서 짜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과유불급. 과한 것이나 모자란 것이나 같다. 라면을 끓이면서 그 적정선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또 이 적정선을 지키는 게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라면을 끓이면서 느끼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과하거나 혹은 모자라거나 이 사이에서 그 적정선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친절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친절하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친절함의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면 마음이 참 불편해집니다. 이 친절하다는 말에 앞에 과도하다라는 부사를 넣어서 과도한 친절이 되면 무엇인가 의도나 또는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종종 밖에 나가서 이단들에게 이런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친절한 미소로 저에게 다가와 물어봅니다. 도를 아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도 도를 아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부족하다는 말을 친절 앞에 넣어도 비슷합니다. 부족한 친절, 무언가 모자라고 균형,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친절함이 주는 따뜻하고 평안한 느낌이 과하거나 혹은 부족함으로 인해 반대되는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함이 주는 안정감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과하거나 부족한 것은 균형을 무너뜨리고 안정감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 적정선, 그 중심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 적정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눠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었던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불리던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뒤이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말, 그리고 제자들의 의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여러 기적들을 베푸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아갔다고 오늘 본문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그 당시에 그 인근 살렘이라는 지역에 있던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세례 혹은 침례를 베풀기에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곳 인근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갈등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권위나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유명인이었습니다. 그의 행동들에 동조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배우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사람은 요한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으며 그에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요한에게 나아왔고 그에게 가르침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가 했던 사역들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에게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다시 가르치는 요한의 제자들, 이를 통해 자연스레 요한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랍비라고 부름은 그가 요한이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공동체의 지도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요한만큼 이슈가 있었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특별함이나 그가 베푸는 세례를 통해 회시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고 요한이라는 사람의 지위와 명예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많은 소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의 눈엔 요한의 강력한 라이벌로 보이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집단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집단 안에 특출난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는 어떠한 특별한 것을 갖게 됩니다. 명성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 공동체의 지위가 생기기도 하며 명예, 그 구성원들의 자부심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고교 야구로 유명한 투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야구를 보시는 혹은 보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름인데 바로 김광현 선수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지나다니며 종종 봤고 제 친구 중에서도 지인이 있어서 몇 번 인사를 한 정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이 고교 야구의 꽃이라고 불리던 김광현 선수를 밀기 위해 방학 때마다 체육 수행 평가로
이 고교 야구 관람을 수행평가로 넣었었습니다. 학생들 전체가 학교에서 다 같이 이동해서 야구를 응원하러 가기도 했고 저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이 김광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학교에 대한 위상이 올라갔고 나름대로 갖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에 대해서 별로 자랑할 게 없었지만 이 김광현이라는 한 사람은 자랑할 만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기도 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로도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김광현 선수와 전혀 일면식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같은 고등학교 다녔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랑거리가 생기고 또 야구 경기에 이겼을 때에는 마치 제가 이긴 것처럼 너무 기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저에게 그 어떤 이득도 없는데 그냥 김광현 선수가 잘 던져서 삼진을 잡고 우승하면 마치 제가 그 마운트 위에서 공을 던진 것처럼 흥분했던 기억도 납니다. 사실 지금도 야구를 잘 모릅니다. 잘 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 김광현이라는 한 사람만 조금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김광현이라는 인물 때문에 제가 있었던 공동체, 고등학교는 참 특별했고 대단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도 학교에 대한 자랑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건 학교 동창 중에 김광현이 있었다. 이 정도일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여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 김광현 선수가 패하면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노하기도 했고 상대편 선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지만 야구 경기장에서 고등학생들끼리 싸움이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치열했고 서로 열심히 응원했는데 자그마한 시비가 붙어서 싸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들이 말려서 다툼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날카롭게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공격당한 것처럼, 자신이 어떤 공경에 처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당하는 것을 자신의 고통인 양 느낀 것이지요. 제가 고등학교 얘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비단 저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속한 그룹과 또 비슷한 부류의 집단이 있다면 경쟁심을 느끼고 서로 비교하며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경우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잘 못 보셨다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특히 교회 내부에서 우리가 가진 부서의 장점을 주장하다 보면 다른 부서를 깎아내리거나 혹은 쉽게 말하는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자신이 하는 봉사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타 봉사를 조금 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밖으로 보면 우리 대강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라는 말도 다른 교회와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우리 건물 몇 층짜리, 우리 부서실이 있다 없다, 혹은 우리 교회 부서에 어떤 사람이 있다 등등등, 우리 교회에 어떤 연예인이 다닌다 등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를 치장하고 비교할 대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주의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잇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치장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붙이면 붙일수록 더욱더 비대해지고 과해질 뿐 중심을 잃고 균형을 잃을 모습이 더욱더 쉽게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에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모습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나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또 타인을 먼저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것을 붙이다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생각날 것입니다. 과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무너뜨려 불안함과 불편함, 경쟁심만 유발할 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세례를 줄 수 없는 분임을 거절하였고, 예수님은 그때가 되었음을 밝히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이지요. 분명 예수님 받았을 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함,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게 있지는 않았을까 오해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을 주목해 세례 요한을 쫓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시각에서 봤을 때도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세례를 주는 사람보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또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세례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회개한 자가 회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누구인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요한은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걸로 비교해 보자면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 균형을 너무도 잘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선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라고 세상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정한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며 또 나를 가꾸고 사람들에게 나를 알립니다. 그것이 곧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가 적은가,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인정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남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 또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가 우월하지 않은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규정한다고 세상의 가치관에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한 것, 거칠애일 뿐 실제로 우리를 규정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고 동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가치는 세상적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 읽었던 28절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즉 요한 스스로가 누구인지도 알았고 요한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겐 요한을 증거하라고 요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의 스승이었던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인공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 중심으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그곳으로 내몰며 그 좁은 곳에 들어가 있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 주인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에 따라 주인공을 정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충실히 그리고 너무도 잘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맡겨진 대역이 무엇인지 알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9절과 30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참 기뻐할 수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하며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신랑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결혼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기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왜 기뻐할까요? 자신이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신랑을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친구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비록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기준에서 나의 비중이 조금 작아질지라도 이것에 서운하지 않고 참 주인공인 그 신랑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짐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그 기회에서도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완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정하신 데를 알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담담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명예와 지위를 내려두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라는 이런 담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드셨고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요한과 제자들의 인생이 세상적 기준에서는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충실히 그리고 주인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도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모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주인공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생 가운데 아름답고 또 균형 잡힌
하나님이 정하신 데까지 끝까지 완수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